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오늘날 교회가 소문난 잔치가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받고 치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아픈 자들을 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선하심을 선포하는 곳이라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교회가 소문난 잔치가 되어서 가봐도 먹을 것이 별로 없지는 않은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여야 할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바깥으로 뛰어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전파하고 설교하였을 때 그날 더한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 안에서 늘 모이고 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예수를 기억하면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탄생한 교회 속에서 그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 그죠?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려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죠?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를 하였는데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시간을 맞추어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메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사람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좀 보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때서야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솔직했죠. 그래,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가지고 있는 무엇을 줄 수 있는 형편에 계신지요?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붙잡힐 당시에 보여줬던 옹졸하고 두려움에 떠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계집 종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바글바글하는 성전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180도 바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면서 살고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소명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뭐 전에는 이렇게 안진뱅이란 말을 썼는데 또 요새는 또 안진뱅이란 말을 쓰면 장애 우두를 비하하는 거니까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걷지 못하는 이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거렁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구걸하는 목이 어디냐면 미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12개의 문이 있는데요. 이 미문이 가장 아름다운 beautiful gate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미문을 고린도 형식으로 청동구리로 특별히 지어서 사람들이 제일 다니기 좋아했던 가장 아름다운 성문을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거기서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때를 맞춰서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를 메고 왔다 그랬어요. 자기를 들어서 날라다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가장 좋은 미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자리,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눈에 띄고 사람들이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 곳이 바로 거기였는데 거기를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시간 맞춰서만 오면 거기가 그 사람 자리였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과도 관계가 있었고요. 이 사람은 인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였던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거들떠 보지를 않았어요. 탁 보고 곁눈질 한번 딱 하고 입으로는 이제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죠? Alms for the poor. 그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눈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Look at us. 우리를 좀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요새 사람 말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한테 돈을 구걸하는 사람한테 개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봐야지 내가 널 돕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어서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다. 그죠? 그래서 40살이 넘었는데도 한 평생을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산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이 사람이 걸을 수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까지 왔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것들만을 바라고 한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원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옵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려고 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확인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치유받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새로운 목적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가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recognize 해주고
반겨주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시는 건 아닌지요.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를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나의 self-worth, my self-identity를 당신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얻게 해달라고 구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교회 앞까지, 성전 앞까지 왔지만은 단 한 번도 그 성전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예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저 시간을 때운 다음에 교제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성전에는 오지만은 예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매주마다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핑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불구가 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불구가 있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성전 문 바로 밖에서 사람들이 주는 구제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비가 됩니다. 이 사람이 다리가 마비돼서 걸을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자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마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살아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마비가 있어서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열리지 않고 예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마음이 닫혀져 있다고 느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덤덤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손을 들어 도울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장 큰 비극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온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마음껏 걷고 뛰며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기도에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자는 40년 이상을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사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아마도 구제받은 돈 중에서 일부분을 자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떼어주기도 했겠죠.
그 자기가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목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선행을 하기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 사람들 앞에서 돈 주머니를 꺼내서 그 가난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행위야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행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랜 세월을 구걸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구제를 해줄지 단 한 번만 쳐다보면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세일즈맨을 합니다. 큰 버스를 시에다가도 팔고 대학에다도 팔고 그러는데요. 세일즈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동생이 그래요. 자기는 딱 대상을 만나기로 해서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악수하는 순간 이 사람이 버스를 살지 안 살지 감이 딱 오는데 95% 맞는데요. 딱 안 돼요. 그냥 악수하는 순간 이 사람은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다. 근데 제 동생은 40년 동안 버스 팔지 않았어요. 한 10년 됐어요. 근데도 감이 오는데 40년을 구걸하신 이분께서 얼마나 잘 아셨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쓱 보고 돈 없는 사람들, 그죠? 돈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관심을 끈 겁니다. 그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목하여 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깨를 맞대고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밥을 먹는 친구들과 친척이 있겠지만은 그들을 주목하여 보십니까? 단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은 나를 피곤하게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고도 진실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구걸을 하던 사람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줄까에 관심이 있어서 사람을 봤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 관심을 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어가십니까? 이 사람을 꼭 알아둬야 돼.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야.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쟤랑 놀지 마. 쟤 나쁜 애야. 너한테 좋은 영향 되지 않아. 쟤는 놀아도 돼. 쟤 똑똑하대. 쟤는 똑똑해. 공부 잘하지? 잘 살지? 쟤랑 친구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친하게 지내고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지만 기도하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학교에서 따돌림 받고 도움이 필요한 애를 네가 다가가서 친구가 돼주지 않겠니? 저도 부모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얘가 나쁜 애랑 어울리다가 나쁜 물이 들면 어떠할까? 그런 마음이 부모로서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 없는 애들, 외로운 애들, 너희들이 친구가 되어줘. 너희들이 도와줘봐. 우리는 나에게 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나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만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 나의 친구로 만드는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랑과 인내와 은혜가 넘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동전 한 입 더 주어서 한 끼 더 먹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라고 베드로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확실히 현명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은과 금이 없었지요. 사람들이 가난해서 서로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부가 쌓이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세기 때 그 교회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교황 이네센트 세컨이라는 분을 만날 때 그 교황이 자기의 그 집무실에 쌓인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은과 금은 없구나라는 말을 하지 못하겠군요. 자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Yes, your holiness. 그러나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Neither can she any longer say to the lame, rise up and walk.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물질과 프로그램들로만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과 사회구제와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들이 진실로 필요한 마비된 삶에서 일어나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슬픈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 뭐 선교도 하고 메디컬 미션도 하고 한글 학교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회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참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목적이 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이 목적이 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좋은 차 타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집은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의미 없고 불행한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병원을 지을 수도 있고 양로원을 짓고 수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걷게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두어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고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고 그 능력을 통해서 걷지 못하는 자, 살지 못하는 자, 이 세상에서 패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죄를 사함받게 하고 삶이 회복되게 하고 병이 고쳐지게 하고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는 역사에 쓰임받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맛보지 못한 맛을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때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고 목적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지 않은 사랑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1.5세의 자녀들이 부모과의 갈등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뼈 빠지게 일해서 그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학비와 렌트비와 자동차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이 표현을 들어보지 못한 자녀들이 어떤 오해를 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오해를 하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부모님은 그냥 알았거든요. 산같이 무서운 아버지가, 너무나도 두려운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지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볼 때마다 안아주고 볼 때마다 뽀뽀해주고 I love you를 남발하는데 나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그 오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면서 살았습니까? 받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나에게는 예수가 없나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예수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당신의 사랑이 없고 당신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Search me with all your heart and you will find me. 네가 진심을 다해서 나를 찾아봐라.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장 진실되게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돈 주세요, 밥 주세요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순간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장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잡아당겨서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걸은 게 기적이 아니고요, 뛴 게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송한 게 기적이 아니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 벽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벽을 누가 허물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넘어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다리가 온전해졌는데 어떻게 더 이상 구걸을 하고 살겠습니까? 낙심해야죠. 걱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밥 먹고 살 길이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가장 큰 아픔이었고 가장 큰 문제였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separate 되었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삽니까? 직장이 힘들어졌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우리의 학교가 좋은 대로 안 됐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된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 단 하나의 기적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있다는, 영원히 그분의 영광성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늘 좋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사랑과 함께하심과 위로와 도우심을 늘 경험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걷지 못했던 이 사람과 다른 점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사역에 동참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원수와 심판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서 참된 사랑을 나누고 참된 사랑 속에서 의미 있는, 영원히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헛된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낙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그리고 의미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과 그루터기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